오늘 그 졸업 예배 때문에 이 준비팀에서 목사님 오늘 꼭 20분만 설교하셔야 돼요라고 한 3차례 정도 저에게 당부를 했는데요. 시계가 안 보여요. 여기 꽃볼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 이렇게 한 발만 뒤로 보인다. 똑똑하신 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제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틈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때론 이 삶이 굉장히 버겁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로 그 시대 속을 살아가면서 우린 바로 그 틈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부딪히는 세대가 저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저 또한 이 청년 공동체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와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 나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동역자들, 선배들, 후배들이 서서히 아직 조금씩 흔들리고 무너지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막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같이 외쳤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거밖에 남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정말 열정을 다해 섬겼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 고민, 그 씨름, 바로 거기에서 오늘 제가 있는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속 시원한 어떤 답을 듣고 싶은데 그 답을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씨름하면서 정말 속 시원한 답은 우리가 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것이 제가 청년 시절 또 사역을 하면서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진리 속에 답이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었던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답이 분명하게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답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로 이 땅, 바로 그 틈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답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내가 이 맞는 길을 내가 이 걸어간 이 길이 맞는가라는 스스로에게 의구심이 들고 확신이 사라질 때에 다시금 우리는 진리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가 단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만 국한된 일이었다면 다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십자가를 쳐다볼 필요가 없겠죠. 단지 십자가가 어떤 죽음에 대한 문제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아갈, 바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의미와 힘을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때 이 세상,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지 십자가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뱉으신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46절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 향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땅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방향이 나옵니다. 의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맡기는 겁니다. 맡겨서 부탁하는 겁니다. 무엇을 맡긴다고요?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 나의 죄, 나의 고민,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찾아오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어 부탁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말은 단지 의지하고 맡긴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의탁이라는 용어보다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임하는 것. 아니,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 더 이상입니다. 나의 권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라고 할 때에 그것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의 삶의 권리를 드린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사용권을 맡겨드리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때는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용권이 아니라 그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탁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명예를 지고 살았는데 그것을 벗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 너희 어깨에 있는 그 세상의 멍에를 벗겨 주겠노라.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매야 된다. 이것이 의탁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를 막 제대했을 때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에 빠졌던 기간인데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또 우리가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자르고,
엉망이었다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전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이거를 뭐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이 사회로 돌아오니 제가 너무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1학년 때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 학교 성적도 그렇게 좋진 않았고, 그래서 좋은 직장 취직하려면 이 학점도 빨리 메꿔야 되고 재수강도 해야 되겠고, 또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01학번이니까 그때까지는 뭐 1학년 때 놀아도 돼 하고 날씨 좋으면은 잔디밭에 누워 자고, 갑자기 농구를 하고 싶으면 농구도 못하는 얘가 농구를 하고 싶으면 수업도 째고 농구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복학하고 돌아오니까 1학년 아이들이 토익 공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구나.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빨리 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부단히 학과 공부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영어 점수들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당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교회와 멀어졌고 침체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을 어떻게든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 학교가 그 수원에 있었는데 집에서 그렇게 뭐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하겠노라고 기숙사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정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집에 가는데 1시간 정도, 또 그 집에 가서 또 교회 예배 참석하고 또 돌아오고, 이 시간이 거의 뭐 하루 반나절 아까운 거예요. 기숙사에 있으면 그냥 오전에 좀 실컷 자도 오후에 내가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그게 그 당시에 저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 참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중략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그렇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삶을 주관을 했던 것들이 회개가 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나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어떤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동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달로 간 우리 그 남매가 있는데 호랑이 쫓겨가지고 썩은 동아줄이 내려오고, 그 동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딱 내 상황으로 딱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것이, 이거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내 인생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구나 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진짜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진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정말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것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던 거구나를 그렇게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이미지죠. 그것을 썩은 동아줄을 놓고 하나님께 내려주는 동아줄을 잡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 한 학기 진짜 열심히 살아왔던 거 알잖아요. 이게 썩은 동아줄인 거 알지만 이거마저 놓아버리면 나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이미지인데 진짜 그런 공포심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막 다 흘리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서도 동아줄을 바꿔잡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준이 바뀐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좀 오래 했으면은 이해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몰두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 그것이 결국 썩어져 없어질 썩은 동아줄 것 같다는 거 알 겁니다. 그러나 그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죠. 떨어져 죽을 것 같죠. 그 공포심이 몰려오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살려면, 진짜 이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며 평안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거 놓으면 또 떨어져 죽을 거라고, 네 인생 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보라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논리와 다른 힘에 다른 권세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 하나님 손에 나의 삶을 의탁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과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과 달리 실제 우리 삶에서 엄청난 괴리를 가져다 줍니다. 아마 수도 없이 실험하게 될 겁니다. 이 삶에 대해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제자됨이란 현세의 삶에서 흠이 없는 완전함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본받기 원하는 과정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에 들고 흔들릴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맡기는 것이 맞지만 수없는 현실적인 그런 괴리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 머물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 위탁, 내 삶을 위탁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됩니다.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에 1000피스짜리 퍼즐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 낭비하지 않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퍼즐 조각들은 완성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완성된 그림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완성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 그림을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내 삶을, 이 조각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맡겨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퍼즐 조각들, 우리가 보기에는 무질서한 그 퍼즐 조각들 하나씩 맞춰주시겠죠. 그런데 꼭 우리 중에, 아니 전부,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렇습니다. 몇몇의 퍼즐 조각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15은 주님께 맡길게요. 그러나 5개는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100번 양보해서 9개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만큼은 제가 원하는, 놓고 싶은 그 위치에 퍼즐을 놔야 되겠어요. 내가 쥐고 있으면 퍼즐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퍼즐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위탁하는 삶이란 이런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 삶에 진짜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나의 어떤 내가 준비한 그것으로, 열심으로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피스짜리 조각들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숨지시기 직전에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의 삶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이 금방 끝날 것처럼, 이 땅에서 삶에서 우리의 인생 전부가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이 가장 좋은 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복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더 실제적이고 좋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이곳이 다가 아니에요. 더 좋은 곳이 있어요. 여기서 누리는 복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복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떠날 거야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나는 이제 갈 거야. 가는데 왜 가냐면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기 위해서 가는 거야. 우리가 갈 처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처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먼저 가셔서 아름답게 데코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와가지고 그것을 누릴 것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디모데라는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 정말 아들같이 여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은 반사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개망측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고난 받아라. 왜요? 이 땅에서의 논리, 이 땅에서 생이 마치는 것으로만 보면은 이 땅에서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고난을 받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목적지를 알고 이것이 과정뿐이구나를 알면은 그것이 즐거워요. 운동 좋아하시는 형제님들 축구하면 힘들잖아요. 그거 왜 안 해요? 재밌으니까 하죠. 제가 사실은 축구는 저도 좋아하니까 괜찮은데 손으로 하는 거 더 좋아하지만 등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는지. 근데 등산 좋아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어, 저도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언젠가는.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사단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밭에 더 말씀하시도록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의 속삭임밖에 안 들리니까. 주님, 내 안에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진짜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다시금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만 실제 삶을 다르게 살고 있는데 진짜 그것이 내 실제 삶이 되어서 진짜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도 과정일 뿐이야. 아니, 주님과 함께라면 더 재밌어. 이 땅은 여러분 다 알죠? 나그네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해 놓으신 바로 그 처소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아주 위대한 소망.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소망.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의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삶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곧 떠날 사람처럼, 그리고 그러나 영원히 있을 사람처럼 살자.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이 강의를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초청을 했기 때문에 식사 대접하려고 강의 전에 식당을 예약하고 식당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또 존경하는 마음에 선교사님 이 자리를 위해서 식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아주 의례적인 예의 차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식사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몇몇 마디를 더 붙이시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너무 그 첫 문장이 너무 인상 깊고 조금 당황스러워서 그 뒤에 문장을 기도 묻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근데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선교사님 말하시는 거예요. 제 기도가 좀 이상하죠? 근데 저는 정말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걸, 빨리 다시 오실 것을 정말 사모해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곧 떠날 사람처럼, 영원히 있을 사람처럼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소홀하게 이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품고 영원히 있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뭐 본인이 직업 군인이거나 군인 집안 자녀였다면은 잘 아실 텐데
내가 여기 머물고 싶다고 머물 수 있고 떠나고 싶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부르심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 대상들, 또 그 위치 바뀌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을 또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헤어짐이 너무나도 힘들기도 했고, 또 아시잖아요, 굉장히 낯가린 성격이어가지고 새로운 사람 막 만나 그 어색하게 보내는 그 기간이 너무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힘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 따라 사는 것이 이거구나. 곧 떠날 사람처럼, 그런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영원하지 못하고 또 언젠가 헤어짐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왔고, 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길 권면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지금이 제일 심하긴 하지만 가장 예민하고 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깝게 사역하는 엘더들 맨날 줌으로만 만나고 하는데, 재밌는 게 장례식장 가면 만나게 되더라고요. 다른 데 우리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장례가 터지면은 거기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은 어떤 곳입니까? 슬픔이 있는 곳인데, 오랜만에 엘더들 얼굴 이게 오프라인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니라고 막 얘기도, 담소도 나누고 농담도 하고,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 아니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저 슬픔만 있었다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겠죠. 그러나 죽음 너머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것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많이 되지만, 함께 웃어주는 것도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또 우리 청년 2부의 분당우리 청년 2부의 시간들이 또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한편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낯설미,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GBS 올해 너무 잘 만났다. 그러나 그 모임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당연히 헤어짐도 있고 새로운 만남도 있고. 어차피 헤어질 텐데 우리가 마음 주서 뭐 하나?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곧 떠날 사람처럼, 그런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게 천국을 소망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약속합시다. 60년 후에 아니구나, 여러분 좀 늦게 와도 괜찮아요. 근데 저를 만나고 싶으면 너무 60년 후에 가능하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가서 천국에 가면은 좀 이 성격 좀 모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뀌어가지고 저의 낯가림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거기 가면.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하고 반갑다고 하고 주먹 인사하고 잘 왔다고 여기 예수님이라고 인사하라고 일어나서 인사하라고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또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과 시험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 붙들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까지 그렇게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가서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지 회포를 풀며 영웅담을 나누며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합니다.